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1절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습니다. 오늘은 분노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수치심과 두려움도 우리 인간에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감정이지만 분노도 그것들 못지않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파괴적인 감정입니다. 미국의 권위 있는 심리학자 헨리 브롬튼이라는 사람은 범죄자들하고 상담한 결과 범죄자들이 범죄하게 된 그 원인의 80에서 90%가 분노 때문이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노는 우리의 인생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감정입니다. 특히 요즘 우리나라는 분노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순간적인 그런 화를 참지 못하고 그 발산함으로 여러 가지 황당하고 참혹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헤어진 애인이 밉다고 자동차로 들이받고 또 재산 상속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에게 엽총을 쏘고 또 자신의 차에 경적을 울렸다고 그 차 앞에 가서 난폭한 위협 운전을 하고 또 주차를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행위에게 야구 방망이를 들고 때려서 중상을 입히는 이런 모든 사건들은 분노로 인해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분노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노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노할 때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생기게 되는지, 분노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분노를 주님 안에서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분노의 정의, 두려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두려움도 있고 또 우리가 버려야 될, 치유받아야 될 두려움도 있는 것처럼 분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의로운 분노도 있고 또 우리가 꼭 버려야 될, 치유받아야 될 부정적인 분노도 있습니다. 의로운 분노는 짧게 이야기해서 의분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재에 있는 거 의로운 분노라는 것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의 죄나 구조적인 악이나 불의한 사건들, 부당한 사건들,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곤처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분개심을 갖는 것, 이것은 의로운 분노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7편, 이사야 30장, 우리 두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온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룩하며 백부한 연기가 일어나며 분노가 찼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 입술에는 분노가 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성품 가운데 하나가 분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심하게 분노하셨던 적이 있으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또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만드셔서 짐승을 흩으셨고 그 돈을 파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분노를 표현하셨습니다.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해서도 그들의 위선에 대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분노를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분노는 의로운 분노입니다. 사람들의 죄나 사회의 구조적인 악이나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사건들에 대해서 느끼는 의로운 분노입니다. 이런 의로운 분노는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 상반절은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의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를 가집니다. 죄와 불의에 대해 의로운 분노는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인들은 다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그리스 아테네인데 아덴이라는 도시에 우상이 가득 찬 것을 보고 격분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멸망하는 그런 모습에 격분한 겁니다. 의로운 의분을 일으킨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 당시에 면죄를 비롯한 정말 철저하게 타락했고 부패한 로마 캐톨릭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를 가지게 되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도 영국의 비참하고 부당하고 불의한 노예 제도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를 느껴서 일평생 그것이 폐지되기를 헌신했습니다. 그 결과 영국에서 노예 제도는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죄와 불의에 대한 의로운 분노는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꼭 가져야 될 그러한 의로운 분노입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분노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정적인 분노라는 것은 억울하다, 공정하지 못하다, 모욕당했다 이런 감정 안에서 그 잘못된 그러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분개심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 하나님의 분노와 인간의 분노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책에서 이제 인용했기 때문에 그대로 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분노는 의로운 분노라고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도 의로운 분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인간의 분노를 부정적인 분노로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분노와 부정적인 분노가 어떻게 다른지 제가 왼쪽을 읽으면 여러분은 오른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통제되고 뚜렷한 목적이 있다. 증오나 악의 원한이 없다. 비이기적이다. 인간에 대한 사랑의 표시다. 파괴적인 행동을 바로 잡는다. 관계를 깨뜨리지 않는다. 불의를 향해 있다. 의로운 분노와 부정적인 분노는 잘못 구분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에베소 4장 31절 읽었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노함과 분노를 버려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데 그 노함과 분노는 부정적인 의미의 분노를 버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분노의 치유인데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분노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의 분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큰 2번에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노는 표현이나 자학적 분노라는 것은 분노를 일으킨 원인이나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 자신에게 분노를 터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때리기도 하고 자기 머리를 벽에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는데 이것은 자학적 분노입니다. 반면에 타학적 분노는 그 원인과 책임을 전적으로 타인에게 돌려서 자기의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표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분노를 표현하는 4가지 방식이 있는데 제가 손매남 목사님의 책에서 그냥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공격형 분노가 있고 수동형 분노가 있고 수동 공격형 분노가 있고 또 분노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유형이 있는데 우리 한번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제가 다시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표현 방식이고, 네 번째도 우리의 분노를 표현하되 지혜가 필요하지. 다 분노를 표현할 수 없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큰 네 번째로 분노의 결과, 부정적인 의미의 분노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공동체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끼칩니다. 첫 번째, 자신과 다른 사람의 건강에 손상을 끼치게 됩니다. 분노가 우리 안에, 마음 안에 축적이 될 때 그것이 육체적인 고통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 심하게 되면 질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평온한 마음은, 평강의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니, 육신에게 건강을 주고 생명을 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그렇지만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이런 잘못된 감정은 우리에게 건강을 해치는 그런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기뿐만 아니라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월트 캐논 박사,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서 이분은 분노가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그런 영향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분노하게 될 때 일어나는 현상, 다운표 있는 부분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민찬. 우리가 분노하게 될 때 실제적으로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그런 증상을 이제 조사했더니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것들은 다 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분노는 뇌 기능에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이성적 판단과 행동을 주관하는 것이 전두엽인데, 좌측 전두엽 부위에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뇌세포의 활성이 줄어들게 되고 심하게 되면 뇌가 손상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분노라고 하는 것은 좌측 전두엽 부위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해서 분노는 전두엽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계속해서 분노하는 사람은 뇌가 쪼그라지게 된다고 말하는 전문가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분노하게 되면 위장병, 고혈압, 화병, 우울증, 두통, 복통, 천식, 유방암, 심장질환, 뇌손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분노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아니지만 분노도 이러한 질병의 중요한 한 가지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를 당하는 상대방도 피해를 입게 됩니다. 왜냐하면 분노하는 사람에게서, 사람의 입에서 악한 기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엘머 게이즈 박사는 아주 심하게 화를 내는 그런 사람의 날숨을 다 받아가지고 냉각시켰더니 갈색 침전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갈색 침전물을 쥐에게 주사했더니 그 쥐가 몇 분 되지 않아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라고 하는 실험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분노에 악한 기운을 받더라도 쥐처럼 즉사하는 일은 없겠지만, 근데 사실은 그 건강에 악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 분노는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키고 사리 분별을 흐리게 하여 폭력을 행사하게 하거나 큰 실수를 범하게 합니다. 우리가 분노하게 되면은 우리의 뇌에서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화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충동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분노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키고 사리 분별을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10수년 전에 강원도 삼척에 한적한 그 비포장 도로에서 신혼여행 떠났던 그런 부부가 총에 맞아서 난사총을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은 적이 있었습니다. 범인을 잡고 보니까 사연이 이랬습니다. 범인 두 사람은 엑센트라고 하는 차를 타고 엽총을 가지고 사냥을 떠났습니다. 비포장 도로를 강원도에 가고 있는데 신혼부부를 태운 그랜저 차가 이렇게 앞서가면서 심하게 먼지를 일으켰기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앞에 가가지고 먼지를 일으켰습니다.
또 신혼부부 차가 그 문제를 일으키고 이렇게 몇 번 하다가 나중에는 그 신혼부부의 차를 세우고 엽총을 난사해서 그러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사였습니다. 우리가 흥분하게 되면, 분노하게 되면은 사리 판단을 잘 하기 힘들고 정말 큰 그런 엄청난 행동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잠언 27장 4절에 보면 분인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와 같거니와, 창수는 홍수가 엄청난 피해를 끼치는 것처럼 분과 노는, 분노는 그러한 것을 악영향을 끼치면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성경을 보면은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흠양하셨지만 자신의 제사는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분노해서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분노는 사람의 생각을 마비시키고 사리의 분별을 흐리게 해서 엄청난 실수를 하게 합니다. 세 번째, 분쟁을 일으키고 인간관계를 파괴합니다. 잠언 15장 18절에 보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이건 설명이 필요 없죠. 우리가 분노하게 되면 분쟁이 일어나고 인간관계가 파괴됩니다. 네 번째, 자녀들에게 두려움과 불건전한 자아상을 갖게 하고 분노를 유전시킵니다. 부모가 심하게 가정에서 이렇게 화를 내면은 자연스럽게 자녀들은 두려움과 불건전한 자아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그 분노의 마음이, 분노의 태도가 유전이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자녀들은 그를 싫어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내적 치유를 받지 않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부모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전문용어로는 적대적 동일시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분노는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소멸시킵니다. 우리 신자의 가장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분노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임재를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정원 목사님이 너무나 이렇게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자세히 잘 적었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립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소멸되시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주님이 소멸된다는 것은 주님의 임재가 소멸될 수 있다는 겁니다. 소멸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쉽게 주의 영을 소멸하는 것은 분노일 것입니다. 분노와 짜증과 신경질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상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주님은 아주 민감하고 섬세하신 분이며,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많으시고 이런 분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은 민감하고 아주 섬세한 분으로 계십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를 품거나 터뜨리는 순간에 주님의 임재와 이러한 것들을 거둬가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있는 세 문단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노는 그래서 은혜와 감동을 아무리 강력하게 받았다 할지라도 한번 화내게 되면은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같은 데 가서 일주일 금식을 하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은혜 받고 이렇게 돌아왔을 때 돌아와서 화내면 다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반드시 사탄은 화를 내도록 여러 가지 사건을 만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내려올 때 절대 화내지 말라. 화내는 걸 주의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식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집회나 수련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고 집에 갔는데 사탄은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화내게 만듭니다. 근데 화내면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만큼 분노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이들은, 제가 계속 있습니다. 분노하는 이들은 그러한 분노가 상대방에게 간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또는 자기가 당한 것이 너무나 억울하기 때문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분노를 터뜨림으로써 손해보는 이는 오직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영을 파괴하며 자신에게 임자하여 계시는 주의 영을 슬프게 하고 약하게 하고 소멸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신자들 가운데서도 아무런 생각 없이 쉽게 화를 내고 신경질 내고 짜증을 내고 그러는데 사실 그것은 주님의 은혜와 임재를 소멸시키는 엄청난 그런 행동입니다. 정말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분노는 사탄을 닮아가는 것이고 사탄이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사탄의 특성 가운데, 속성 가운데 하나는 분노입니다. 사탄은 분노하고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과 17절 우리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은 성경을 보면은 사탄은 중요한 특성이 분노입니다. 화를 내는 겁니다. 의로운 분노가 아니죠. 의로운 분노가 아니고 부정적인 의미의 분노를 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분노하는 것은 사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분노하게 되면은 사탄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하게 되면 사탄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역으로 말하면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다. 사탄이 역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분노할 때 사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의 좋은 것들을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게 됩니다. 아프리카에서 코코넛이 열리는 그런 나무들은 아주 높은 나무고 그런 나무에 주로 원숭이들이 이렇게 거기에 진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그 코코넛을 따려고 할 때에 원숭이를 향해서 이렇게 돌을 막 던진다고 합니다. 그럼 원숭이들이 화가 나가지고 코코넛을 따서 막 이렇게 던져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원주민들은 코코넛을 쉽게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원숭이들은 자기의 양식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분노할 때 사탄은 우리의 것을 빼앗습니다. 우리의 평강을 빼앗고 기쁨을 빼앗고 자유함을 또 주님 안에 있는 축복들을 사탄이 빼앗을 수 있습니다. 사탄의 도구가 됩니다. 일곱 번째, 계속해서 분노하게 될 때 심판을 받게 되고 지속적으로 분노하는 사람에게는 신자라도 천국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잠언 19장에 보면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마태복음 5장 22절 보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분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됨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욕입니다. 바보, 나쁜 놈 이런 욕인데 욕을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심하게 욕하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농담 삼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분노하는 자는 천국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분노는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가벼운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정말 치명적인 그런 악영향을 끼치는 감정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분노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원죄나 조상들로부터 유전됩니다. 원죄 안에는 분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인 가인에게 그 분노도 유전이 되어서 자기 아들 아벨을 죽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는 종종 부모나 조상들로부터 바로 위에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유전되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유전적인 죄,
나쁜 습관들 끊는 그런 기도를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 그런 분노가 있음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아버지의 그 교만한 마음과 분노, 나중에 조금 변화되긴 했지만 그 분노와 교만한 마음과 분노가 저에게 있음을 말씀하셔서, 제가 그것을 해결한다고 그동안 많이 했지만 남아있음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영향력을 끊고 분노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원죄나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분노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라온 환경에 의해서 분노를 갖게 되기도 합니다. 아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심하게 분노하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거나, 부모가 사랑을 주지 않았거나, 결손 가정에서 자랐을 경우, 또 학교 같은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아주 무시를 당하거나 이럴 때 그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가 마음에 쌓이고 쌓이면 결국 한이 되고, 이것이 마음속 깊이 잠재의식에 숨겨져 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것이 말과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기 중심이고 높은 마음이 분노를 일으킵니다. 겸손한 마음의 사람보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이 훨씬 더 분노를 쉽게 일으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높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혈기가 많아서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작은 일에도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를 합니다. 작은 물건을 잃어버려도 분노가 일어나고, 길이 막혀도 분노가 일어나고, 상대방이 통화 중이어도 화가 납니다. 상대방의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불같은 분노가 일어나고, 자기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상대방이 자기의 원대로 해주지 않으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분노는 환경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중심적인 교만한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분노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교만한 마음에서 온다. 중요한 원인입니다. 네 번째, 질투심이 있을 때 분노하기 쉽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질투해서 분노하게 되었고 아벨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질투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면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그러고, 빼앗지 못하면 그것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질투심입니다. 그런데 질투심의 뿌리는 열등의식입니다. 건전한 자아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만족한 사람은 질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충분히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질투하고 어떻게 해서 그것을 빼앗든지 파괴하려고 하기 때문에 분노로 발전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중요한 것은 이제 분노의 치료죠. 분노의 종류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다릅니다. 원자나 조상들로부터 유전으로 인한 분노에 대해서는 포할 기도를 통해서 영향을 끊는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악한 영들과 경관진을 꾸짖고, 네 번째, 분노 대신에 사랑과 긍휼과 이해, 이런 걸로 채우면 되는데, 여러분 교재에 있는 것은 그 리뷰크 쪽입니다. 경관진을 대적하고 쪼개는, 그 무너뜨리는 그런 대적하는 기도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기도로 쫓아내야 되는데 대부분 한 번 기도 되지 않습니다. 떠날 때까지 반복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자라온 환경에 의해 가지게 된 분노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용서하거나 또 분노를 가지게 된 사건 현장으로 돌아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행동을 통해 치유받아야 됩니다. 환경을 자라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분노심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 그때는 용서하는 것이, 그 사람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이 분노를 제거하는 데 참으로 중요합니다. 요셉 같은 경우 형들 때문에 17살부터 30세까지 정말 꿈을
꿈을 키우고 장래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천국 같은 그런 기간들을, 너무나 귀한 기간들을 비참한 노예와 죄수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요셉에게 형들을 용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요셉은 그 형들을 다 용서를 합니다. 여러분 교재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있는데 19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립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형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권자고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수 있는 자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두 번째,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고통을 당했지만 그 고통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하신 섭리 가운데 일어났음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인정했기 때문에 정말 힘든 고통을 당했지만 자신의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그들을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에게 분노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를 가지게 된 사건 현장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또 하시는 행동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늘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건들, 힘들지만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이렇게 묵상하고 있으면은 주님이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나 어떤 행동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분노가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대해 우리가 잘못 반응함으로 분노를 품게 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라 할지라도 반응을 올바르게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그 올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자기 중심적이고 마음이 높음으로 인한 분노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 자기 중심적인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였던 그 무디가 어느 도시에 가서 이제 전도 집회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며칠 전에 그곳에 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신문에 아주 큰 기사가 나오기를 교만한 무디라는 그 타이틀로 기사가 나가지고 무디가 교만하다는 그런 그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그곳의 신문 기자들이 무디에게 좀 인터뷰를 하자 그랬는데 사정상 인터뷰를 하지 못했더니 그런 기사를 쓴 겁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보고 옆에 있던 그런 그 스태프들은 화가 너무나 났습니다. 무디 목사님,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기사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인격을 모독하고 인격을 살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행동을 취해야 됩니다. 막 그렇게 야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무디 목사는 가만히 그 기사를 읽더니 갑자기 막 웃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잘 모르는구만. 나는 이 기사보다, 이 기사의 내용보다 훨씬 더 교만한데 이렇게 잘 써졌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좀 더 겸손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그것을 극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겸손하면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포할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버려야 됩니다. 네 번째, 질투심을 버려야 됩니다. 조금 전에 분노는 질투심에서 오고 질투심은 열등감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질투심을 치료해야 됩니다.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리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축복된 존재인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존재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때 우리는 질투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너무나 존귀한 자인데 누구를 질투하겠습니까? 제가 정말 복음을 깨닫고 나서 젊었을 때 영국의 황태자가 정말 이렇게 부럽지 않았습니다. 일본에 사역할 때 일본의 황태자가 부럽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보면 내가 훨씬 더 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전한 자아성을 갖고 있으면은 질투심에 빠지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분노가 마음속에 일어날 때
그 분노를 말이나 행동으로 표출하지 말고 분노를 사귀거나 해소하기 위해 애써야 됩니다. 이제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분노가 일어날 때 그때 그냥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면 실수하게 되고 잘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귀거나 해소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잠언 16장부터 에베소 4장까지 우리 성경 구절 5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노는 우리가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감정입니다. 다스릴 수 있는 감정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분노를 다스리라, 통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배변하는 것이 본능이라도 바지에 배변하지 않고 절제하고 화장실에 가서 다 배변을 합니다. 분노도 본능적으로 날 수 있지만 그것을 다 풀어버리면 안 되고 그것을 사귀고 절제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은 골프를 치러 간다고 합니다. 골프공을 치면서 이놈의 자식 그러면서 골프공을 치고, 또 어떤 사람은 볼링장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볼링핀을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나쁜 놈 그러면서 던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깨지지 않는 베개 같은 것들을 막 이렇게 집어던지면서 그 화를 푼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방법들은 좋은 방법이 아니고 전혀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는 파괴적인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은 쓰면 안 되고, 분노를 절제하지 한 가지 좋은 방법은 숫자를 천천히 세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은 화가 나면은 천천히 1에서 10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1, 2. 그래도 화가 나면 100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분노가 날 때 바로 말하지 않고 영어 알파벳을 하나씩 해서 분노를 품었다고 합니다. 분노는 충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순간만 지나가면은 우리의 마음이 안정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쓰는 분이 있습니다. 또 다른 건전한 방법으로 분노를 해소하는 것도 필요하죠. 어떤 장로님이 칠순을 맞이해서 회갑 잔치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나 건강해서 50대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장로님은 어떻게 그렇게 젊게 보이십니까? 건강을 유지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장로님이 아내와 싸움이 일어날 것 같으면 집을 나가서 산책이나 등산을 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싸우려고 하는 그게 많았든지 산책과 등산을 많이 해서 그렇게 이거는 제가 농담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하여튼 그 분노가 났을 때 건전한 방법으로 산보나 등산이나 운동이나 이런 것들도 푸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또 분노가 날 때 십자가상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고 억울한 일을 당하시는 주님을 묵상할 때 또 분노가 많이 사그라듭니다. 또 분노를 느낄 때 분노의 원인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것 도움이 됩니다. 첫째, 나는 왜 분노하는가? 막 분노할 때 막 감정적으로 그러지 말고 잠시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왜 분노하는가? 둘째, 내가 누구를 위해서 분노하는가? 나를 위해서 분노하는가? 상대방을 위해서 분노하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분노하는가? 세 번째, 분노를 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분노해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숭이처럼 분노하게 되면 사탄에게 다 빼앗기게 돼요. 그래서 잠시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분노를 사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가 지기 전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분노를 사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에게 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여섯 번째, 우리 안에 있는 분노의 경관진이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분노는 일종의 습관이고 습관은 경관진입니다. 분노를 쉽게 내는 사람 안에는 사실 벌써 경관진이 있는 겁니다. 그 경관진이 무너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내용을 한번 적어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해 주십시오.
하여튼 교제에 있으니까 오늘 기도 시간에 다 못하더라도 여러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7번째, 평상시에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연세대학교 소아정신과 신의진 교수가 아이의 인생은 초등학교에 달려있다라는 책을 썼다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직접 읽지 않고 다른 책에서 인용한 것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이를 훌륭한 인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7 덕목을 꼭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감정 조절력, 충동 조절력, 집중력, 공감 능력, 도덕성, 사회성, 새로운 지식이란 호기심, 이것들을 자녀들이 가지게 하면은 훌륭한 인물로 키울 수 있다라고 글을 썼다고 합니다. 감정 조절력이 중요한 거죠. 감정이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감정을 컨트롤하는 그런 훈련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빌립보 4장 13절부터 시편 112편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모든 것 안에는 감정을 통제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죠? 어려운 환경이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정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해서는 안 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감정을 컨트롤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분노를 치유하거나 또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분노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과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파괴적인 감정입니다. 우리의 분노를 하나님 앞에서 잘 치유받고 또 잘 통제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강과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만을 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